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84페이지 13장 22절, 23절 두 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주께서 몸은 피곤하지만 오늘 하루를 우리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부어주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다 받으셔서 여러분 생각도 못한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 왕 때에 이들의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길을 버리지 못했고 여로보암 왕의 길과 여로보암의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필요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이런 혼합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주 매서운 눈으로 회초리를 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아람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을 들어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아주 오늘 22절 보니까 학대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데 거의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람의 속국이 되었고 매번 조공을 들이지 않으면 나라로서 모양을 갖출 수 없을 정도로 전 나라가 평폐되고 피폐화되고 완전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면 나라로서 모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발해라는 나라 아십니까? 해동성국이라는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할 때 역사를 살펴보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거란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좀 거짓말 좀 보태면 이틀도 안 돼서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죠. 보통 그 나라가 약해지고 외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흡수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 왕에게 학살을 당하고 거의 속국인 상황인데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매우 약하지만 어느 정도 나라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봐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나라가 망해도 싼데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때에도 이어지고 요셉의 때에도 이어져서 하나님이 결국에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한 나라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이 약속을 깹니까? 오늘 그 약속을 받아서 한 나라를 이뤄 번성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구분받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오늘 23절 보니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약속을 무슨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넘어짐에도, 나의 우상 숭배에도,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절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후회함이 없이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고 실행하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보존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뒤의 역사를 봐서 알지만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끌려가죠. 망했잖아요. 목사님 망했는데 지켜주신다면서요. 나라가 망한 거니 뭐예요? 물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라는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유지되는 걸 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포로로 사는 기간에도 그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 포로로 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땅에서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게 역사하십니다. 나라는 망했으나 뭐가 유지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유지되는 걸 봐요. 그렇죠? 유지됐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성벽도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도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결국에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걸 봅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2000년이 지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터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에 와서 오늘부터 고구려. 그럼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그걸. 여기 원래 고구려 있던 땅인데 오늘부터 고구려야 다시.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있는데도 나라가 견고하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의 공격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키십니다. 2025년 현재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보존되고 있는 걸 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느냐, 때때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감으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의 채찍과 섭리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맞을 때도 있어요. 책망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생각으로 벌써 많이 죄 짓고, 여기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다 실패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여차하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나님은 자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여차하면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작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린 계속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데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똑같은 말 같은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니 오늘 여러분 이 사실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결국에 내 삶에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변질되고 병들었으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속을 지키신다면, 자,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좋은 기도의 모범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는 1세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건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왕과 한 상에 앉습니다. 왕과 한 상에 앉아서 서로 술을 주고받고 밥을 먹는데, 왕과 밥을 먹는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매우 밀접하여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상의하는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왕 잘 맞춰가면서 권세를 누리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느냐? 우리 고향 땅에 살았던, 돌아갔던 우리 동족이 고통을 받는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한다. 그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그들이 지었던 성문은 다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돌아가서 이미 돌아간 우리 백성들, 우리 동족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에게 크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의 고통과 환난과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는 항상 순서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게 힘들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먼저 문제를 내놓기 바쁜데 우리 느헤미야가 참 모범이 되는 거예요. 먼저 뭘 묵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땅의 문제를 직시는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그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있고 성문은 다 불탔다는 소식이 듣지만 나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뭐가 크고 뭐가 두려워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만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안 묵상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문제가 커 보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큰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얽매이더라고요.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땅을 바라봐 자꾸 고개를 숙이더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못 바라봐. 자꾸 땅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땅 바라보지 마시고 어디 바라보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듯이 풍랑 있는 배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오라 하실 때에 그가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바람과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니 어떻게 됩니까? 빠지잖아요. 왜 우리가 문제 만나면 왜 빠질까? 시선이 일단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과 치유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거기서 멀어지면 누구나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빠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다 출장 갈 줄 믿습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제까지 나를 두려워하던 것이 물러간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말하고 있죠. 우리 지금 성벽이 무너졌대요. 우리 그 고향에 돌아간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대요. 성문이 불타고 있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지금 뭘 고백해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신데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저는 이 1장 5절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저는 거꾸로 읽어보기 좋아하거든요. 1장 5절 말씀을 어떻게 제가 생각해 봤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거꾸로 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법이 없고 긍휼을 절대로 베푸시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은 거꾸로 봐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주를 사랑함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면 아무리 여러분이 바라도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법은 없다. 오늘 회복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으나 느헤미야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약속을 우리 조상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상 숭배 중에도 나라를 보존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기가 막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언약을 지금 우리의 문제 속에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다시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드시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집에 가서는 좀 믿음직지가 않은데요. 하나님 곧다구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반응하시고 축복해요. 문제를 주목하면 안 돼. 직면하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염려를 직면은 하셔야 되는데 거기 주목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 부르짖어 기도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하는 나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란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새벽 여러분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축복하시고 희망을 오늘도 계속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가 오늘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러나 좌러나 자꾸 흔들리는데도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보존하신다. 오늘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할 때 이건요, 여러분 앞에 우리 20절 21절 묵상할 때 매장하던 사람이 시체를 무덤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덤에 내던져진 상태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시고 믿음을 보존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던져서 버림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떨어지는 인생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보존되고 있으니 이 사실로 오늘 여러분 희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니 나의 미래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평지가 되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네요. 오늘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큰 축복을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아스 왕과 그의 아들 요아스 왕 때에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다데 아버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되었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오늘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것을 멈추고 느헤미야와 같이 엎드려 우리 삶의 문제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담대히 아뢰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오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